할렐루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살 길 찾아서 또 그리고 어떤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인가 하고 지금 두리번거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서로 각자 서로 다른 생각과 그리고 또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같아도요. 결국 보면 이런 위기에 더욱 드러나는 건 인생이 다 얼굴이 다르고 참 처지와 환경이 다른 것 같아도 사람들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그냥 다름질쳐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저 나 살자고 모든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결국은 나 살자고 죽으러 갑니다. 생로병사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인 줄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혹시나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 적어도 나는 그곳에서는 매이지 않겠지 하는 헛된 꿈을 가지고 애를 쓰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인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욕심 가지고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그냥 그토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채로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세우고 내가 또 분별해서 무언가 다른 이와는 다를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결국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나고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결국 해답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서 그토록 막 애를 쓰면서 달려가는 중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책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행진곡 이런 제목입니다. 다른 행진곡. 모두가 다 함께 발을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함께 이렇게 그 항호를 갖추고 대열을 맞추어서 그리고 걸어가는 그들이 박자를 맞춰가는 행진곡이 있는데 다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전혀 그 행진곡하고는 전혀 박자도 안 맞고 전혀 방향이 전혀 반대인 다른 행진곡을 듣고 그 행진곡에 향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인생을 아주 그저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참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복락원을 떠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드러진 특징,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서 내어 쫓긴 그들은 에덴에서 내어 쫓긴 그들은 평생 행복에 목말라서 행복을 찾다가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인류 역사 어떤 누구도 영호걸 열사도 다 세상 없는 소년미인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가는 그 길을 누구도 거스릴 수도 없고 그 팔자와 운명에 속하여 그 헛된 꿈을 꾸고 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이 함께 떠밀려가는 인생의 한 무리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근데 그 속에서 전혀 그 거센 이 세상의 홍수와 같은 죄악과 그 심판의 그 홍수와 같은 이 세상 물살을 거슬러서 전혀 다른 행진곡에 의해서 살아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 말이죠. 즉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내가 아닌 것 결론 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운명과 정반대로 세상의 행진곡과는 장송곡 같은 행진곡과는 정반대로 저 부활의 생명의 행진곡을 따라서 천성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이러한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중에 참 우리의 그런 그 대열에 선두에 섰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도도한 세상의 물결을 인생에 주어진 운명을 거슬러서 하늘에서 들리는 다른 행진곡을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가능했나? 그의 삶을 특징 짓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누구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은 오늘날 전 세계에 편만하게 각 나라 언어로 참 수많은 종류의 방법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특히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 복음의 혜택을 입은 교회 안에 또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다 모두가 그냥 뭐 지겹게 생각할 만큼 너무도 많은 성경, 너무도 많은 그 매체들, 그리고 기회들, 수많은 예배 순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더라고요. 그 수많은 진리를 듣고 또 성경의 지식이 증가하고 늘어가고 방법이 많아져도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즉 나에게 주시는, 내 개인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구경꾼이고 여전히 피상적인 그런 그냥 껍데기 종교인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참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용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용에게 이르시되, 맞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 바꾸고 그 두려움과 운명에 매여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던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번쩍 들려 거기서 뽑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가보지 못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됐던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늘 듣기만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렸던 때 말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성경 지식이나 아니 신학 이론이 아니라 그때는 내게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명령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복음 앞에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내 인생 어떤지만 정직하게 직면하면요, 이 복음이 그냥 안 들립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우리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진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 말씀이 주어지면 상상도 안 되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왔던, 거슬릴 수 없었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내 인생의 수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운명에 정해져 있는 생로병사의 그런 운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운명과 전혀 상관없는,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엄청난 하나님 수준의 비전, 하나님 수준의 그 약속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다른 거 없죠.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내가 온 세상이 너 하나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살다가 죽으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온 모든 민족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재해석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떨어지던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건 뭐 난 평신도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 얘기죠. 이렇게 말하던 그런 그저 흔히 가는 그 이 세상의 행진곡을 따라가던,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론 내리던 바로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결론이 난 하늘의 행진곡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이 혼돈스러운 때에 도대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한 가지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교회의 모양, 외양, 무슨 신앙의 그런 외적인 모습, 직분, 경험, 체험, 노. 진리가 결론이 돼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하신 말씀이죠. 믿을 거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고 아주 단순한 그 기록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갈지자 걸음 정리하고요. 그래서 뒤죽박죽 그냥 뒤섞여 있던 이것에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은 이제 정확한 대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장로님이어야 하고 목사님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선교 여러분 다른 어떤 무슨 말로도 미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되게 하는 가장 본질이요 핵심이요 능력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 그 엄청난 프로젝트, 그 아이디어, 물론 다 하나님 주신 안에서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변명하지 말고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건가?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지지하는 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가? 변명하지 말고 누구 비판하지도 말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우리의 사업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나?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도들도 아닌 일생에 그의 삶을 특징 짓는 기록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세 번째는 그가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 나무는 열매를 보아알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하는 건 입씨름해가지고 모릅니다. 다 이익이 될 때는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사기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요. 사탄도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잖아요. 속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오히려 말빨이 더 세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그 말씀, 그가 선포하고 서원하고 서약하고 우리 다 은혜 받으면 막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다 안수 받을 때 다 그러셨잖아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막 서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받고 감동해서 막 예배하면서 외쳤잖아요. 나는 없다, 주님만 계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동한다. 우리의 고백은 더 성경도 담아내기 어려울 만큼 우리 고백이 대단했잖아요. 그거 헛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봐야 되죠.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순종하여 들어갔더라.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수많은 갈등과 도전과 유혹과 그의 그 몸부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갔더라. 마침내는 순종했더라. 주님도 말씀하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보다 더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시나리오 핑계를 대고 결국은 안 갔더라. 근데 둘째는 싫어요. 그거 어떻게 가요? 나 못 가요. 그러고 모양이 영 형편없었는데 결국은 울며 불며 모양은 엉망진창이 됐을지라도 끝내 그 모든 것보다 결론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했더라. 누가 의인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가지요. 그리고 결국은 안 간 놈하고 못 가요. 난 안 돼요. 나 틀렸어요. 다른 생각 많아요. 그러다가 뻗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결론이 없기에 결국 순종을 한 둘째 아들하고 누가 그 아버지 앞에서 의인이냐. 예, 우리의 삶에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늘 행진곡에 따라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믿음의 걸음을 누가 걷겠어요? 누가 가능하겠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끝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그 약속의 땅 명령하신 그곳에 갔더라. 예, 이게 바로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이때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스르고 하늘 행진곡을 따라 당당히 걸어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생생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